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보시는 은혜로 무사히 지나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열심으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가를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그 수고를 따라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이것이 자연의 이치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을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 불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었으며 지금 무슨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며 정말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심고 거둠의 첫째 법칙은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심어야 한다. 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 보면 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심어놓고도 선을 거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그 말은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물러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것. 내가 무슨 짓을 하여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르시고 또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서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오매한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주여 가져와서 이르기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자, 받으소서.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이때 주인이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를 우습게 책망하시고 그가 가진 한 달란트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그 한 달에 많은 종을 악하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지고 일하지 않은 그 게으름도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불행방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쏘은 일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령 농부가 봄이 되어서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맨날 놀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자고 낫을 들고 추수하러 간다면 여러분, 이 농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삶을 정말 결산할 때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두고 있는,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그 열매는 내가 한 해 동안 심고 뿌린 것을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얼마입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한다면 남들보다도 더 많이 심고 남들보다도 더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들로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열매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 한 해 동안 내가 주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결과들로 묻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한 해의 삶을 똑같이 365일을 살았지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된다는 이 원리가 심고 거둠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도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열심히 자기 일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구한다고 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한 종처럼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며 게으름을 피우는데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의시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온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며 충성하는 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 우리 하늘의 복도 하늘 창고에 보물을 얼마나 쌓아 놓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내가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법칙은 가면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다 보시고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자, 다 모두가 심는데 우리가 심는 것도 크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날마다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결과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여기 말하는 육체는 이 플래시,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적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매날마다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뭔가? 그 결과는 사망이요.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로마서 8.5절 6절 사도 바울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 보시죠. 자, 5장 1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대로 살아갈 때 그 맺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온갖 죄의 열매입니다. 이래 육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육체에 맺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이런 자들은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사망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저 세상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대로 육신대로 살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참으로 무슨 말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사도바는 그러므로 너희가 육체로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둘 뿐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금보다 귀한 시간과 그 달란트를,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까? 세상 일에 분명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며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말 아까운 세월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보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시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살면, 성령을 위해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구원과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요. 또 구원받는 자에게 모두 영생을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내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말은 그 영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면서 누리는 풍성한 삶, 성령의 임재하심,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믿는 마음을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내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영적인 문제. 육체를 죽이라. 네가 육체를 죽일 때 내가 산다. 오늘 본문 5장 16절에 보시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에서 죄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의 마지막 맺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쫓아 행할 때에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시는데 5장 20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한번 가만히 하나하나씩 묵상해 보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 9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여기 진정한 삶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나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나 이게 내게 잘해주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행복하겠다.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됐어요. 전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가 달려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기쁨이 없고,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에도 전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내게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계속 미움을 심고 있는데,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을 계속 심으면 뭐예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받으면 행복한 거죠. 아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그 원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원인. 내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법칙은 뭡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뭐예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농부들은요, 씨를 심으면, 자, 씨를 심잖아요. 심으면 나중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추수 때에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씨를 심습니까? 그래서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근데 과실수, 사과나 뭐 이런 감나무는요, 그 해 심는다고 해서 그에 나지 않고 3년을 기다립니다. 3년이 되면 첫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기다려야죠. 별 수 없어요. 근데 3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심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심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내가 선을 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낙심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금방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낭망하고 아이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하고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도 양이 차면 응답을 주시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선을 하면서도 또 포기하고 보니까 열매가 없거든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낭망치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기도 응답이 옵니다. 아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낭망치 않고 내가 선을 계속 행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 씨가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도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도를 보고 절대로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
포기하지 마십시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가 가고 나면 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추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때에 알고 본 창고에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살아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심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올 한 해 거둔 열매가 적고 불충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더 많은 것을 심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